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전체적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섭리와 그리고 가짜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인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과 그리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치장스러운 사람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이 형통하게 하시는 내용들과 다윗이 비록 범죄했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국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선은 다윗이 그 수금을 잘 탔어요. 그가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연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안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사울의 궁정에 들락날락 했던 그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상에 이제 등장하는 엄청난 계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즉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구척장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적장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칼을 끝에다 끼고 사울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들은 도망을 칩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진격을 해서 이기고 말죠.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그 뒤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 말은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그 10배가 되는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암만 해도 자기 왕위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아주 치졸한 계략을 세운 것이 뭐냐면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가까이 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져다 주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련은 시작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분, 우정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동태를 좀 잘 살펴서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다윗에게 암호를 짭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어 하면은 돌아오는 것이고 화살이 저쪽에 있어 하면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암호를 짜고 헤어집니다. 다윗은 그 뒤로 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풀리질 않으니까 화살이 저쪽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은 거기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이별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의 피신 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높당에 있는 그 어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손에서 가지고 온 칼이 그 제사장의 집에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여기서 다윗은 요나단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얼굴을 보일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꼭꼭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굴 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부하 몇 명들과 함께 거기에 거처를 삼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정을 나왔다가 몸이 피곤하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낮잠을 청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다윗이 있는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이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기회는 이때입니다. 저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 곁으로 와서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면서 몹시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의 옷에 칼을 댔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몰래 일행과 함께 엔게디 굴을 빠져나와서 그리고 저쪽 편 언덕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푸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악하게 대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였으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옷을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옷자락이 잘려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가 맞느냐 하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대단히 감사합니다.